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반역을 저지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재앙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계속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의 개수만큼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음행과 반역을 저지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하나님은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이 재앙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으며 취소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선언되었으니 그들의 행위를 돌이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발 좀 순종하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길거리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바알 섬기는 것을 그만둘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재앙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 그 메시지를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언약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예언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특별히 아나돗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나돗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제사장의 몫으로 분배된 성읍 가운데 하나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으며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 제사장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자리 잡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나돗이 제사장들의 성읍임을 생각할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언약을 깨뜨렸으며 이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굉장히 거슬리고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돗 지방의 수많은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었던 사람은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답습했던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언약을 붙잡았던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던 제사장이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도 종교인이 되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이러한 아나돗 사람들의 암살 계획은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나돗 사람들의 악한 계략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고 그 결과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그 순한 어린 양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자신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더라도 아무런 의심 없이 순진하게 따라갑니다. 이처럼 자신은 정말 순진하게 고향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믿었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사람 사는 땅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나무가 되는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열매가 되는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끊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를 면하기는 했지만 고향 땅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향이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나의 고향, 나의 집입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고향에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곳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됩니다. 타지에 있어도 동양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큰 힘이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고향 땅의 주민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는 아나돗 사람들이 했던 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그들의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생판 남도 아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나의 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그의 예언이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협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좀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고향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억울함과 낙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의로 재판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라 하였더니 아멘. 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시편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다윗도 억울함으로 따져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장인인 사울 왕에게 치여서 도망 다녀야 했고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치여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뭘 잘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처럼 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공의로 살펴주시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 재판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신뢰하며 자기 대적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억울함 없이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문제, 자기 고향 전체가 그와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모두가 나의 편이 아닌 것 같고 나의 친척과 친구들, 지인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고 너무 절망적인데요. 그러나 결국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통함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아멘. 자신의 종을 해하려 하는 이런 악한 음모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청년들은 칼에 맞아 죽고 자녀들은 굶어서 죽고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 피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그를 치는 자의 손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그의 대적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위기를 겪은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에 되게 온갖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그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무를 심듯 심으시고 뿌리가 박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입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 그 열심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되면 되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인정도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찰하셔서 아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시기를, 따로 갈라 놓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여도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호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1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내가 그냥 걷는 자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나중에 말과 경주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면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넘칠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속이며 음해하려고 좋은 말로 다가오더라도 속지 말고 잘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온갖 음해와 달콤한 속임수로 다가오는 방해꾼들에 대해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옳게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받는 일이 있을 수도, 또 멸시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과 입속만 관심을 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자들이 나타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나무고랑에 채워 가두었던 제사장 바스훌이나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앞에서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다고 미가야의 뺨을 때린 시드기야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보다는 탐욕스러운 거짓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더 받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세상이 불편해 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하게 제대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담대함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실망하더라도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세상이 불편해하고 못마땅해 하더라도 우리가 기죽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직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